경제학 이론 중에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앵커링 이펙트죠. 앵커링 이펙트. 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닷을 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닷내림 효과. 말이 닷을, 이 앵커가 닷이죠. 배에 닷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중거점의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중거점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나 표준이 될 만한 포인트, 점이에요. 그것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앵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의 닷입니다. 배가 어떤 일정한 특정한 공간의 위치에 머물기 위해서는 닷을 바다에다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닷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어딘가에 탁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니까 배가 여기 머물고 싶다. 그러면 그 머물고 싶은 곳에 닷을 내리고 다시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일정한 어떤 부분에 박히게 돼요. 그리고 배는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시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앵커, 닷이라는 것이 배를 어느 일정한 지점에 고정시키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닷이 어디에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배는 어디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앵커, 닷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기준점의 문제 때문입니다. 기준점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기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기준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이 기준점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기준점이 되는 닻을 각각 다른 지점에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은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다가 우리의 기준점, 닻을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고정시켜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밀밭 사이를 쫙 걸어가실 때 그 밀밭 사이에 먼저 제자들이 가면서 밀밭을 헤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헤친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오늘 보면 제자들이 밀밭을 계속 헤치고 길을 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때 밀 이삭을 잘라요. 오늘 마가는 단순히 이삭을 잘랐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이 장면을 묘사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자,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마가는 그냥 길을 내기 위해서 밀밭을 헤치면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밀밭을 헤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긴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라 그래요. 제자들 놀랍죠. 헤치면서 그 자른 이삭을 비벼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먹으면서 간 거죠. 이 상황을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까 계속 주시하며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밀밭을 헤치면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 나달을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합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이에요. 어떻게 항의하는지 바리새인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을 했다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일까요? 오늘 밀밭을 헤치면서 이 밀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 나달을 먹는 그 행위가 도대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된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거칠게 예수님에게 항의했을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을 추수행위로 보았습니다. 추수행위. 여러분,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을 함께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 그리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된 행동을 39가지를 정했어요. 안식일에 이 행동을 하면 반드시 죽인다. 이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39가지의 금지 행동을 쫙 목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39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죽인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행동은 제자들이 밀이삭을 까서 비벼서 먹은 그 행동은 뭐냐면 추수의 행위고 바리새인들이 출애굽기 31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정했던 39가지의 금지 행동 중에 세 번째 해당돼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행동을 오늘 제자들이 행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금지, 두 번째 금지, 세 번째면 엄청나게 중요한 금지된 행동인데 제자들이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추수행위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의식상에 있어서의 규정된 행동, 다시 말해서 금지 행동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이 39가지의 금지된 행동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지켜냄으로 인해서 나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어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기준점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어디다 이 사람들은 닻을 내렸냐 하면 나는 율법에다 닻을 내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규정한 39가지의 규정을, 금지 규정을 지키면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아주 무겁고 아주 육중한 그리고 검은색의 어두운 색깔의 법복을 입고 근엄한 모습으로 딱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전을 쫙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넌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넌 뭘 잘못했으니까 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법을 갖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벌주는 하나님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대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첫 번째, 우리 25절과 26절이에요. 본문 25절과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예를 제시해요. 그 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 다녀요. 왜?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 다니다가 그만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해요. 식사를 못해요. 그래서 굶주림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이 다윗과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소의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소에 있는 떡을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율법을 어기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 했으면 죽여야죠. 왜? 거룩한 물건을 임의로 손을 댔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는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는 예외 상황이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외 상황이 딱 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죠? 심리적으로 공간이 생겨요. 심리적 공간. 심리적 공간이 생기면 사람이 충돌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의 환기작용인데, 환기효과. 사람이 마음에 탁 뭔가 그래, 예외가 있지, 특별한 경우. 이러면 갈등이 일어나도 곧장 부닥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27절입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안식일의 기준점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뭔지를 제시해요. 예수님의 기준점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닻을 내렸다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닻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기준점은 뭐냐면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식일은 뭐죠? 도구죠.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사람의 무게를 재면 어디가 더 무게가 높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예요. 안식일 또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도구로 여겼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율법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도구인 사람이 이 목적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을 감시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길은 율법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오늘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질 못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무슨 역할을 해요? 주인은 모든 규칙과 모든 질서를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은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규정을 해요. 여러분,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방은 누가 쓰고, 이 방은 누가 쓰고, 이 방은 누가 쓰고, 이 방은 누가 쓰고. 만약에 주인에게 하인이 있어요. 그럼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에. 자, 너는 무슨 일을 하고, 너는 무슨 일을 하고, 너는 무슨 일을 하고, 몇 시에 우리 집은 식사를 하고, 몇 시에 우리 집은 같이 운동을 하고, 몇 시에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고, 이런 시간들을 다 주인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이 무언지, 그 무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안식일을 규정했냐 하면 안식일은 도구고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율법 몇 개를 지키는 거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초점과 관심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요. 자, 우리 3장 1절부터 6절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회당 안에 한쪽 손이 마른, 한쪽 손이 장애가 있어서 그 손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우가 그 회당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놓은 덕과 같아요. 함정이죠. 왜 그러냐면 2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한쪽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회당 안에 데리고 왔든 아니면 그들이 일부러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금 벌어진 상황, 회당 안에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예의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든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마치 CCTV를 켜놓고 보는 것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게. 여러분, 함정에 걸리면 어때요? 억울하죠. 이때 예수님이 지금 함정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함정이 쫙 덫이 쫙 교묘하게 쳐져 있는 그 회당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이 마주하는 그 상황이 또한 절묘하다라는 거예요. 왜 절묘하냐면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명이 유독해요? 아니면 위험해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해도 괜찮다라고 용인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경우에는 안식이라 할지라도 일할 수 있다라고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당 안에 있는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게 생명이랑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당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성향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다 파악하고 그 두 개가 딱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회당 안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날 저 손에 장애가 있는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덫을 놓은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갖고 지켜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주한 장애우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개가 딱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회당 안에서. 회당 안에서.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피할 텐데, 우리 같으면 외면할 텐데 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손 마른 그 손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 같으면 외면할 텐데. 왜요? CCTV가 지금 쫙 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지금 때를 지어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하나, 율법을 어기나, 그러면 죽여야지,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지금 이 일에 지금 집중할 때가 아니라서, 아직 더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없어요.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더 놀라운 건 그 바리새인들,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회당의 중심에다가, 가운데다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다 봐라 이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인 거예요. 다 봐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 지켜보는 바리새인들, 그 마음속에 담겨진 의도를 끄집어내세요. 예수님은 질문을 잘하세요. 질문을 하셔서 그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의도를 쫙 끄집어내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니네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의도가 이거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질문의 주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주제가 뭐냐면 정의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글러, 저 사람은 바르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잣대를 갖고 다니면서 다 재는 거예요. 너는 옳아, 너는 글러, 너는 옳아, 글러. 그게 그들의 주제예요. 그 좋아하는 주제, 정의의 문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던지세요? 제가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게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이거는 이미 뻔한 대답이에요.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매우 쉬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침묵하고 외면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이거는 그냥 말할 줄 아는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해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뻔한 대답인데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이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무산되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해요. 한 단어로. 자,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3장 5절이에요. 우리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정리하세요. 그게 뭐죠? 완악함이죠.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증상이 뭐냐면 마음이 굳는 것이 가장 위험한 증상이에요. 뭐 주일날 예를 들어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게 겉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살면서 예외가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을 놓고 보면 그 율법 몇 가지 어겼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그 딱딱한 마음에 담겨진 율법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외가 없는 무서운 칼이 돼요. 딱딱한 마음에 담겨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칼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녀들을 대할 때나 여러분보다 연약한 직장의 부하 직원이나 어떤 그런 직원들을 대할 때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 그들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비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칼이 부드러운 마음에 담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이 돼요. 살리는 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떤 마음에 담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율법은 도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딱딱한 그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이냐에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교회에 처음 온 분들,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 율법의 재판관이 돼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율법을 모르는, 법을 모르는,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알기 전에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목사서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우린 다 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황송한 마음. 야, 세상살이가 참 힘든데, 세상살이가 요즘처럼 힘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때 그래도 예배드리겠다라고, 그래도 주일날 일어나서 그 텔레비전 앞에 모여들어서 같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함께 반응하고, 여러분, 그게 황송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알량한 그 몇 개의 율법을 아는 걸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명확한 진리, 분명한 정의가 있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침묵해요. 왜? 그걸 안다라고 드러내는 순간에,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순간에 내 삶에 심각한 불이익이 찾아오거든요. 내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이 완악함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냥 치부하고 멀리 밀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기준이 돼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기준점을 갖고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가셔서 그들을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들의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하세요. 말씀으로 분노하세요. 이 완악한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저항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손에 장애가 있는 그 장애우를 고치세요. 예수님의 분노하심과 저항이죠. 봐라 이거예요. 봐라. 니네들 그렇게 의도를 갖고 나를 잡아내려고 그래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저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 분노와 저항이 뭐가 되면 안 되냐면 파괴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분노하고 저항하되 어떻게 합니까? 파괴가 아니라 회복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도구가 되는 그 모습, 법이 사람을 도구화해서 사람의 그 형편을 아랑곳 없이 그냥 법의 그 편안함으로 어떻게 해요? 임의대로 그렇게 판결하고 그렇게 징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특히 죽어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는 분노해야 돼요. 그걸 그냥 지나치면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법이 올바로 집행되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법이라는 게 사람이 정한 것인데 그 사람이 정한 게 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저 사람들이 도저히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저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한테는 이 법이 너무너무 부드럽게 적용이 돼서 저렇게 중요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풀려나고,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분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음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내가 뭔가 행동을 하든 표현하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2달 전에 정인이라는 아이가 입양되어져서 그 양부와 양모, 그리고 그 양부의 부모, 양모의 부모로부터 직접적 고통을 당하고 간접적인 외면 가운데서 방치, 그리고 관각 가운데서 그 아이가 죽어갔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몸에 부검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 엄청난 온몸에 상처와 타박상과 출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모와 양부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들의 부모는 목사라 그래요. 저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잘.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들을 보았을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종교행위 몇 개만 지키면,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몇 장 읽고 큐티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연약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는 걸 CCTV처럼 끊임없이 살피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눈은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아요.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하는 그 자리로 자신의 온몸을 던져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인 우리가 사람이 도구가 돼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도구가 돼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 현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회복으로 나타나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치유로 드러나요. 오늘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나아라, 낫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발당할 일이 없어요. 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말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자, 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회복하고 치유하셨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완악함이었고, 그 완악함이 결국 보여준 건 무엇이냐면 악을 위해서 헤롯 땅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평소에 굉장히 싫어해요. 저주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악과 손을 잡아요. 자기가 평소에 저 인간들은 안식일 율법 다 안 지켜, 예수님을 아예 외면하고 무시하는 저 지옥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저주했던 그 헤롯 땅 사람들하고 손을 맞잡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꾸며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중성, 겉으로는 거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몇 가지의 규칙을 막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요. 그런데 속은 어때요? 그 거룩한 안식일 날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저주하던 그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을 계획하고 모략해요. 거룩한 안식일 날. 여러분, 이게 이중성이에요. 이게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그 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모순된 삶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목사의 자녀고 자기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의 양부와 양모, 그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왜요? 겉으로는 그렇게 종교행위를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 어리고 연약한 그 아이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와 할렐루야 찬양하고 가서 저 밖을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아이를 때렸을 거예요. 그 연약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다른 마음의 기준점을 내리고 있는, 종교의 율법에 그들의 마음에 닻을 내리고 있는 그 종교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고, 결국은 그들의 종교적 열정은, 종교적 열심은 그것이 더하면 더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들을 억누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도구일 뿐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목적은 사람이에요. 특히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쉼을 주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쉼을 얻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그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야, 내 안식일이 거룩해졌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몇 가지의 종교적인 규칙들을 지키고 돌아가서 나보다 연약한 자녀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 그것은 종교인의 이중적인 삶일 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강요해요. 왜 너 이거 안 지켰냐고, 왜 이거 안 했냐고, 왜 이거 안 했냐고, 안 했냐고, 안 했냐고, 안 했냐고, 안 했냐고. 여러분, 기준점이 옳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파괴할 거예요.
기준점이 옳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적으로 사역할수록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아니요, 하나님 그런 헌신 원하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헌신과 열정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멈추라고. 지금 네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살펴보라고. 네 말 때문에, 네 표정 때문에, 네 행동 때문에, 너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있는지 보라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우리는 법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점을 특히 연약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의 기준점을 두어야 해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일수록, 특히 내가 어린 영혼을 돌보는 부모일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에게 기준점을 둠으로 우리의 아이의 마음을, 우리 성도의 마음을, 내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그럴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도대체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율법입니까? 사람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을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회복시켜 주시 달라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